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이슬 같은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은 감추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사람,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온유는 천성적으로 그런 유순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신 바로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성품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칭이 의롭다 함은 오늘 우리가 동시적으로 단번에 다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생의 단계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납니다. 요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납니다. 그 성품을 타고나도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성품을 따라서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화의 단계가 돼요.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바로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바로 그것이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은 언제 받는가? 중생할 때 받는데, 요 중생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타고날 때 온유한 성품을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그냥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성품을 타고날 뿐 아니라 온유한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타고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될 분야가 있어요. 그 단계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거예요.
이 소프트한 거예요. 스펀지 같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 심령이 부드러워요. 자기의 심령이 좀 완고하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강팍한가? 조금만 건드리면 뭐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꼭 찔러봐요. 그러면 벅 일어나면 그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나지 못해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런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자, 여러분 자신이 누가 쿡 찌르면 푹 일어나면은 뭘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은 뼈를 깎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경건의 훈련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견디고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유한 성품은 부드러운 성품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게 될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은 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복종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복종하고 하기 싫어도 안 되는데도 울면서도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의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모세도 말할 거 없고 다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는데 이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온유는 심적인 것이라면 겸손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이가 한번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온화함,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의 온유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계속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하는 태도,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지.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또 선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정말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형제들이지만은 배다른 형제니까 다 갈등이 있었지요. 그런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은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판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셔서 온 집안을 나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성품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에요. 온유의 성품. 용서하고 용납하고 간용하고, 오늘 이게 바로 온유의 성품입니다. 온유의 성품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모습으로. 양보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계속해서 양보하지요. 우물을 파면 또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뺏으려 하면은 또 양보하고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게 양보해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 옮기는 걸 보면은 양보의 연속임을 알게 돼요.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조카는 자기 자식 같잖아요. 그러면 어른이랍시고 자기가 먼저 내가 이거 할게 넌 저거 해. 그런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남는 건 내가 할게. 그게 온유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온유한 성품은 타고난 그런 부드럽고 그런 순종하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온유한 성품은 바로 중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타고났는데 그 성품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그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육신의 성품이 좋아서 온유해 보이는 것과 우리가 중생해서 온유한 자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하나는 외형적이라면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내적이고 외적인 게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그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뭐 아멘이지. 예. 이거 아멘 안 하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때에 태어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그건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지만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 속에는 장차 자랄 나무와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싹이 나고 자라고 커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성품, 이거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생할 때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품으로 살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린아이 쪽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적 일을 벌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적 있단 말이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교훈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왜?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잘하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잘한다. 이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잘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내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드러나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차이가 뭔가?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데 그냥 육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육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성품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영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이 영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성품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지요. 이삭이 땅을 차지했지요. 야곱은 좀 온유한 것 같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깨뜨려서 야곱의 인생 말년은 참 온유했어요. 나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잠들었다는 그 구절에 언제나 가슴이 찡함을 느껴요. 그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쳐서 그를 약하게 만들고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육의 성품으로 살면 잘못하면 잘못이 아니지. 어쩌면 하나님이 친단 말이야. 쳐요. 하나님이 자기 성질대로 살면 하나님 쳐요. 오늘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돼요? 지팽이 짓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콜린 램프루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역사관을 발표했어요. 기존 역사관은 유럽이나 이 서구나 미국이나 남미나 다 강한 자가 정복해서 땅을 차지했다. 이것이 기존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이 콜린 교수는 그걸 뒤집었어요. 어떻게 뒤집었는가?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를 뭐를 했는가, 곡식 연구를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이 농사 짓는 일을 연구하고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평화로운 사람들, 평화롭게 씨앗을 심고 가꾸고 살아가는 이 농업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서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오늘 평화로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온유한 자들이 다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이 땅을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땅만 생각하면 안 돼. 영향력을 생각해야 돼.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줘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기억하면서 온유한 자로 살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온유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온유해지면 인간관계가 좋고, 내가 온유해지면 삶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져요. 내가 온유해지면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평탄해져요. 그래서 내 하는 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다 하나님이 내 기업으로 줘요. 내 기업으로 줘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하나님이 축복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나는 부족했는데, 나는 실수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온유한 사람,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의 성품을 다스리고 육의 성품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육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친교관에 잠깐 들려서 그쪽으로 나가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